마태복음 40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라는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강해는 오늘로 마칩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를 따로 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나오는 이 본문을 다소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 총 9번에 걸쳐서 했는데 생각이 좀 변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알고 행하던 기도와 이번 설교를 마친 후에 하는 기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여러분께서 이 설교를 들은 후에 기도하고 있는지, 골방을 찾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부르짖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궁금해요. 기도 설교의 성패는 결국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해야겠다는 다짐, 사실 그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죄책감, 마찬가지로 큰 의미가 없어요. 다짐과 죄책감이 수백 번 반복된다고 기도하지 않는 행위를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을 과장법 혹은 충격요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제가 기도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말했던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증거가 없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혹시 이 말을 충격을 주기 위한 과장법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기도문에 관한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기도와 신앙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신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신앙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삶을 자기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또 뭔가요? 로마서 말씀에 근거하면 양자의 영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특권과 권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당연히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양자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이 논리 속에 과정법이 있습니까? 이 논리 속에 충격요법이 있나요? 기도는 그리스도인 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기도를 경건의 표지로 불렀어요. 경건의 표지. 다시 한번 강조하죠. 기도는 그 어떤 경건 활동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신학서적과 경건서적을 많이 읽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복음 전도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까? 바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은 채 책을 읽고 기도하지 않은 채 성경을 공부해보세요. 삶이 변하던가요? 더 교만해지고 더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채 선한 일을 하고 기도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해보세요. 더 잘난 척하게 되고 더 허무해지지 않던가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경건 활동에 생명을 공급하는 핏줄과 같아요. 튼튼한 근육이 있고 뛰어난 머리가 있고 잘생긴 얼굴이 있다 해도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몸속에 피가 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소유리 문답을 철저히 공부하고 성경 전반을 구속사로 꿰뚫고 결혼과 가정, 일과 노동을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해서 잘 배운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결코 실천하지 못합니다.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모든 신앙행위, 모든 경건 활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혹은
죄책감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갖고 그런 동기를 갖고 하는 신앙 행위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항상 자발적이에요. 참된 신앙은 항상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신앙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한데 기도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기도를 경건의 표제이며 동시에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단언하건대 여러분 삶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삶이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허무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달라고 간구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넘쳐나고 인생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평안을 달라고 간구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분노가 절제되지 않고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 보세요. 내 성품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면 그냥 아버지라고 외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는 이 한마디 간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삶의 변화가 없고 생활에 능력이 없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넘치며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인데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이토록 빈약하게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메마르게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께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은 괄호가 되어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괄호가 되어 있는 구조를 봅니다. 이것은 저를 보세요. 사본 차이 때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남아있지 않아요. 대신에 수많은 사본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본을 일일이 검토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만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본이 일치하는데 그 중에서 몇몇 사본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사기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쓰다 보면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오타나 실수 말고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는 사본들이 있어요. 그 약간의 차이가 원본에 있을 수도 있겠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판단이 되면 괄호 안에 넣어서 표시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주기도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 아예 이 본문을 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넣죠. 소유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같은 곳에도 오늘 본문을 주기도문에 넣어요. 자, 어찌되었든 괄호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한글 번역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호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뜻은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다시 번역을 해보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알 겁니다. 원래 주기도문상에서 이 본문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로 번역을 했어요. 이때 대개라는 말이 나오죠. 뜻이 뭡니까? 일의 커다란 원칙상, 대개 일의 커다란 원칙상,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결국이란 뜻이야. 일의 결국. 결국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뜻인데 그 의미상 왜냐하면 이라는 말과 비슷해요. 말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지 대개라는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라는 이 말, 결국이라는 이 말이 왜 붙어 있는 걸까요? 앞에 나와 있는 구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맥락이 이해하게 됩니까?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죠.
오늘 우리에게 하루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해요. 두 가지 의미. 첫째,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놓고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의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조건을 걸고 거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되세요. 하나님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 우리처럼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처럼 자주 실수하고 우리처럼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만약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신다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내내 10계명,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계십니까? 거짓말도 하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생각도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의 신으로 섬긴 그런 분 계십니까? 그 10가지 계명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전하게 지킨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형편없이 무너진 신앙을 가진 사람도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경건 생활이 완전히 실패한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이 구절에는 기도에 관한 진리가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 가지만 주목해보죠. 담대히라는 말이에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저는 이 말을 담대히 대신에 뻔뻔히라는 말로 바꾸고 싶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뻔뻔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운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신앙이 형편없이 무너져서 도무지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볼 면목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사람이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너무 뻔뻔해서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뻔뻔해야 돼요. 뻔뻔하다는 말은 나 자신을 근거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근거로 삼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형편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큽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 죄인이 이렇게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탁월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탁월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대단한 스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으세요. 빼어난 지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도움을 간구하러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신에게 기대하는 사람은 결코 기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결국 기도는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둘째, 이 본문이 전달하는 두 번째 의미, 인생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생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죄를 용서해달라,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 이 간구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죠. 실제적인 것이죠.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관한 것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앞에 나온 경배하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모든 기도의 첫째예요.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탐욕스러워서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앞에서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되도록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살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왜 죄 용서를 위해서 간구합니까? 죄책감을 덜어내고 마음 편하게 살려고 죄 용서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갖고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를 갖고는 세상 나라와 전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윤리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까? 단순히 실패가 싫어서 그런 겁니까? 실패와 낭패감이 싫어서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은 인생을 자신에 대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시험과 유혹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똑같은 시험을 당해도 똑같은 악함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똑같은 유혹 속에서도 성도들은 다르게 움직여요. 지금 여기라는 현실의 공간, 지금 여기라는 똑같은 현실의 공간에서 성도들은 다르게 삽니다. 똑같은 세상에서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내 인생의 평안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인생이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굳건히 붙든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직장에서의 성공이나 직업에서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직장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이 직장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와 동료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이 주어지도록 악한 자를 위해 복을 빌 겁니다.
부패와 경쟁과 나태가 가득한 직장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샬롬이 임하도록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가정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저 가정의 화목, 그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겠죠. 이것은 인생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가정이 그리스도의 작은 왕국이 되도록 기도할 거예요. 배우자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자녀가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할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존재로 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할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바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대접받지 못했다고 분노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이 희생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엎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주기도문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신앙의 절정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은 기독교의 신앙 그 자체예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생각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꿉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인생을 나에 대한 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바꾸어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행동을 의미 없는 것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옮겨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기도문을 읽고 외우고 노래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라는 뜻도 있어요. 즉 객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주관적인 결단과 고백까지 포함된 단어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아멘의 뜻이에요. 자,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5절 6절이에요. 느헤미야 8장 5, 6절. 자,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대고 여호와께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먼저 짓고 그 이후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차가 뭐였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듭니다. 이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합니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요. 이때 아멘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분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해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노래할 것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멘. 이런 신앙 고백과 삶의 결단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아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아멘으로 끝맺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아멘으로 끝맺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하루 먹을 양식과 제사함의 은혜와 시험과 악의 유혹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다짐합니다. 인생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살겠습니다. 아멘. 종종 아멘을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냥 감정이 격해져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고백과 결단이 함께 있을 때 자기 마음과 삶을 닮아서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아멘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멘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신대원에서는 오전 강의를 마치면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제일 앞에 앉아서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그런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냥 아멘 하는 것도 아니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 하세요. 어느 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오카노 목사님께서 설교자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지 이 아멘 전도사님이 더 흥분하셨어요. 유달리 아멘을 자주 하셨습니다. 거의 문장이 끝날 때마다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셨어요. 결국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설교에 방해되니 아멘 하지 말라. 어떤 목사님들은 아멘을 강요하기도 하죠. 아멘 안 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비난하고 아멘 잘하는 교회는 훌륭한 교회라고 칭찬해요. 그러면 신나서 더 크게 성도들이 아멘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멘은 그렇게 남발할 용어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멘은 그 의미를 잘 살펴서 자기 삶과 마음을 걸고 동의할 때 그리고 다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멘을 아예 안 해서도 안 됩니다. 느헤미야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예배 중간에 성경 읽기 그 시간이 끝났을 때 아멘으로 그 말씀에 화답하셔야 돼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한 목회 기도와 강복 선언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큰 소리로 화답하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내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정리하자면 남발을 하지 말되 꼭 필요할 때는 큰 소리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괜히 심심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공부하라고 가르치신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배운 사람은 이제 더욱 깊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불신 때문이고, 둘째 교만 때문이고, 셋째 게으름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첫째 이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분이 각종 좋은 것을 베푸신다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꼭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둘째 이유,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저냥 잘 산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이만큼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셋째 이유,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아마 이것이 제일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오늘날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쁘다고 스마트폰 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피곤하다고 스마트폰 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반면에 시덥잖은 기사를 검색하고 쓸데없이 SNS를 돌아다닐 시간이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경건의 능력을 맛볼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은혜의 달콤함을 맛볼 수도 없을 테고, 기도하지 않고는 기쁨과 평안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없는 신앙생활,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온갖 복을 주시는데,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안을 풍성하게 베푸시는데,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니,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요, 이 얼마나 모순된 인생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인생이죠.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에게도 장소가 생겼습니다. 더 자주 와서 성도끼리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개혁교회, 기도하는 개혁주의 성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